할렐루야, 한나마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짖음, 우리의 받아들여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보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부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27장 45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에서의 제 몇 시라고 할 때는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시에 지금 나타나는 이 제6시는 12시고 그리고 제9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매달리고 계신 거였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상황을 하나님의 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은 46절에 제9시쯤에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지름은 본인의 육체적 아픔 때문에 소리진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세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말하신다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란 부분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가 히브리어로 뭐뭐이로 끝나는 거는 나의라는 거예요. 엘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실 때도 언제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죠.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장면이에요. 나의 하나님 두 번이나 간절하게 간청하는 장면이죠. 이 부르짖음은 본인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역전의 부르짖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이 죄인을 받아들이시나이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어찌하여 받아들이시나이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과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이었고, 이 단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에 이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죠. 그리고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예언적 시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도 성취가 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원래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든 고백은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벌레 같은 존재다라는 게 원래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인 척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걸 잊고 내가 모든 것을 그 자리를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6절 후반절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고통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자체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와 보호자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에서 당한 고통을 시편 22편 14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취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취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그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왜냐면 죄는 하나님 자리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보다 우리 신약 시대 사람은 훨씬 더 크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속량 구속해 주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시면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란문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삶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매달리사 나무에 매달린 바 되사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육신에게 자꾸 죄라고 하면서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너는 거룩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까지 가야 돼요. 그 율법이 초등학문적인 역할이에요. 그 율법은 완전하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용서하고 덮고 힘을 주고 소망과 능력 주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완전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들을 어떻게 주시고 이 가치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초점을 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죽진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갖고 있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담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역전의 발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죄악에 너무 집중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되고 복음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실천적으로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능력까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알아감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달라붙는 자,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짖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이 달라붙는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자녀 왕의 신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역전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